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의로 통일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아침에도 저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를 살길 원합니다.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지 않고 썩지 않는 것을 위하여 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 위하여 시간을 사서 얻기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에 첫 시간에 나와사오니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평강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깨닫고 감사하며 아버지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들어 있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저수에서 꼭 기도하고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저들을 깨워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54편 보겠습니다. 시편 54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타국인들이 나를 대항해서 일어나며 압제자들이 내 혼을 찾나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 앞에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셀라.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라. 주께서는 내 혼을 붙들어주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도다. 그가 나의 원수들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라. 주의 진리로 그들을 단절하소서. 내가 자원하여 주께 희생제를 드리리이다. 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그는 모든 고난에서 나를 구하셨고 내 눈이 내 원수들 위에 임하는 그의 열망을 보았도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사울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왜 이럴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탄의 영이 임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이가 원래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덮었던 그룹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존재로 돼서 지금 공중에서 있습니다. 앞으로 조만간 이 사탄이는 이 지구에 내려옵니다. 지구에 내려와서 자기 영을 받은 사람을 대표로 삼아서 사울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이렇게 첫째로는 다윗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서 또 유대인들을 핍박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지구상에서 살 수 있는 권세를 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늘 새 예루살렘에 사는 권세를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 6,000년은 결국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든 민족들이 못 살게 구는 그런 역사입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은 성전이 건축되고 거기서 제사가 다시 시작되게 되고 참 옛날 다윗 왕 시절에 그들이 영화를 누렸던 그러한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그러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닐 때 이렇게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 첫째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고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랬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닌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족 가운데 먼저 구원받으면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핍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친구들 사이에 내가 먼저 구원받으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같이 짓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신들이 죄인이다. 죄를 지적하니까 결국 싫어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사울도 다윗이가 너무나 깨끗하고 순수하고 참 하나님의 참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평생을 죽이려고 따라다녔고, 아들마저도, 압살롬이라는 아들마저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가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따라다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편은 첫째로는 유대인에 관한 것이요, 둘째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누구나 예수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음도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 이방인이다. 거기에는 한국 사람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다윗이 6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자원하여 주께 희생제를 드리리이다. 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의 이름이 선하심입니다. 결국은 다니엘이 이야기한 것처럼 앞으로 이제 휴거가 되고 나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인 줄 알고 그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3년 반이 지나고 나면은 그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들어앉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합니다. 이때 이들이 결국은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결국 이 지금 다윗이 희생제를 드린다는 것,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이 희생제를 드린다.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직도 믿고 있지만은 제사를 드릴 데가 없어요. 죄를 져도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 자를 뺏겼기 때문에, 무슬림들에게. 그러나 거기 성전이 지어지는 거, 이 사람들의 소원은 그거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유대인들은 믿고 구원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성전이 재건돼서 다시 옛날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다시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은혜를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예비하셨다가 나중에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이 결국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되면은 그들은 성령으로 건너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에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새 땅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유대인들의 그 고통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70년 고생했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라의 아주 그냥 엄청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죠. 또 그리스에게, 페르시아에게, 나중엔 로마에게, 결국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줬죠. 그러다가 히틀러에게는 600만이 죽었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나게 되면 유대인들은 다 죽고 14만 4천과 일부 숫자밖에 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수라, 여기 예수라 하는 이름, 여기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였다.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걸 알았죠. 그래서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 아들 하나님인데 한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 첫째는 유대인을 구원하고 둘째는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나 예수를 지금 믿게 되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한 몸을 이룬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는 이 교회를 들림받게 해서 결국 혼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이 지금 소망, 이 다윗의 기도가 바로 유대인들의 기도요. 또 영적으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 주위에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꼭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올 때마다 경계하고 그들을 대적하고 이렇게 했죠.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다니고, 또 교회는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도 거듭난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타국인들과 압제자들이 대항해서 나를 일어난다.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몸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 몸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오히려 그들을 제쳐놓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지만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요엘서 2장 32절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지금도 주님하고 부르게 되면 어려운 가운데 주님 하게 되면은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또 병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주님을 부를 때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세계대전 때도 다 말살할 뻔했는데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한 1800만이 살고 있습니다. 거의 다 죽었었는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앞으로 주님 오실 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함께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이 새롭게 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주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예배드릴 때 하늘의 보호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참 옷을 입고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결국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5절 보면 그가 나의 원수들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라. 주의 진리로 그들을 단절하소서. 진리로 단절하소서. 사탄이가 공격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단절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그러한 칼과 같아서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골수와 관절까지 찔르기 때문에 내가 몸이 아플 때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면 골수와 관절을 찔러가지고 요즘 맞는 침보다도 주사보다 더한 그러한 말씀이 찔림 받으면요 여기서 치유받게 되고 여기서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로 그들을 단절하소서. 진리는 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죄인들이 찔림 받습니다. 찔림 받아서 둘 중에 하나예요. 핍박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로 단절하소서.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참 영적인 칼이 그의 입에서 나와서 그 진리로 단절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생기고 말씀하시면 없어집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하시니까 생겼어요. 앞으로 주님이 일제히 서라 그러면은 다 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모든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하나도 오차 없이 지금까지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걸 알죠. 어떻게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까? 무언가 있다. 그런데 결국 마음에는 그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53편에 보면은 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머리에는 분명히 누군가 있는데 마음에까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럴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어떤 형편에서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빈말한 거, 남을 욕하고 빈말하고 불평하고 어떤 빈말이라도 나중에 심판 때는 해명해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을 때 하는 말을 주님이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도도 듣지만 평상시에 우리의 말을 다 듣는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가보면은 그런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말하는 어떠한 빈말이라도 심판 날에는 그에 관하여 해명하여야 되리라. 이는 네 말들로 인하여 네가 의롭게 되고 또 네 말들로 인하여 네가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땐 내가 말함으로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빛이 있고 말씀할 때 하늘과 별들이 다 생기고 이 땅이 창조된 것처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이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입에서 하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자도 말할 때 불평하라고 내가 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자는 말을 하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도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몸이 아파도 주님 나를 치료해 줬습니다, 이러면 내가 그렇게 되는 거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가 되는 거고, 내가 불안한 가운데서 주님 화평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화평이 나한테 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입술의 권세예요. 그러나 반면에 입으로 내가 어렵다고 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미워하고 욕하면은 결국 내가 스스로 나를 묶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효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입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좋은 얘기 해놓고 실제 삶 속에서 다른 말하게 되면은 이것은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무효가.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입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므로 입을 조심하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거나 마음에 뭔가 고통이 올 때는 기도해서 주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그러고 회개하면 주의 피가 싹 들어가서 씻어주면은 자동적으로 입은 제어되는 거예요. 여기 마음을 먼저 제어해야만 입술에 파수꾼을 넣을 수 있죠. 마음을 씻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요 저절로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 안에 주님 앞에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참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듣기는 하되 말은 더디해라. 누가 욕을 해도 말하지 말고 기도해라. 말을 많이 들어서 그냥 대답하지 말아라. 보면 말하면 말하고 서로 싸우죠. 누가 무슨 나쁜 말 해도 좀 꼭 참고 주님 부르면서 지혜를 구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할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빌라도가 무슨 말을 물어도 아무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말은 아무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에게 우리가 하는 거에 구원하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참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고 사울이 그렇게 따라다녀도 절대로 사울을 미워하지 않고, 참 사울이 자기 장인이죠. 그래도 한때는 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아서 대우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끝까지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끝까지 우리가 모든 고난을 참으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하면서 인내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겉으로는 어려움이 오지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받을 것이지만 내가 평안을 줄 것이다. 그 화평을 줄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힘을 내라 그러십니다. 주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 주님을 바라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부르면서 구해냄을 받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오늘로 살 때 내가 평안하면은 그때 다른 사람들에서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다윗의 기도가 오늘날 유대인들의 기도요, 또 다윗의 기도가 오늘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요, 이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제 때가 되면 주님께서 모든 압제자들을 다 제거하시고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끝까지 참으신 것처럼,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어떤 어렵고 힘들고 핍박이 올지라도 입을 열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부음받아서 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주님 안에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환경은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을지라도 우리 안에 죽음을 초월한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셨으니 오늘도 그 평강 안에서 힘을 얻어서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빛을 우리 심령에 비춰주실 때에 우리 심령에 놀라우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창조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들어 있는 성도들도 서서에서 일어나서 말씀의 빛을 받아서 빛 가운데 거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은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을 때 진리 안에 기뻐할 수 있는 축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